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다니엘 1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한간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뜻을 세우자.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께 뜻을 세우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전체 제일 키워드가 뭐냐? 1장 1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전도서 12장에도 보면 청년의 때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하냐? 모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24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호흡과 만물을 주관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진토에 빠진 자들을 귀족으로도 만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보면 생사복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너희의 자녀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그를 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아주 가장 작은 그 족속이었다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그런 그 지파 속에 있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죠. 너희가 모든 그 아멜렉의 사람들 죽이고 다 건멸해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에 그가 이제 좋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 때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듣고 이 짐승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자기 내 생각에 이 좋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지 왜 자기 생각대로 하냐고 그를 다시 왕위에 오르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 당대에 끊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울 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다윗 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자기 생각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택하고 하나님만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뜻을 다 저에게 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왜 택했느냐?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 이것은 너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택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했는데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지만 나는 세상을 택하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누구에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날 택한 거 아니냐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에게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런데 나를 택한 사람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러나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택한 사람은 가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말라 비틀어 마지막에 버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구원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게 그 패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젊은 청년들 중에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좀 총명한 사람을 뽑아서 내 왕궁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 청년들을 뽑아서 이제 그 나라의 그 문화와 언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좋은 숙소를 줍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여서 그들을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음식이니까 어떤 거냐? 왕이 먹는 진미를 줬다는 거예요. 왕이 먹는 진미보다 더 좋은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왕이 먹는 걸 같은 대우를 해줘가면서 청년들을 먹여가면서 양육합니다. 그런데 왕이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왕이 먹기 전에 그들이 섬기는 그 제일 큰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왕이 먹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다니엘이 생각하니까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줬는데 내가 아무리 기름진 왕의 진미를 먹을지라도 그 제사의 제물을 먹고 내 몸을 더럽히는 것보다 내가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세웁니다. 그 뜻을 세워서 이제 그 환관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같이 이제 그 포로가 돼서 이제 그 다니엘과 공부하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친구들과 함께 환관장에 가서 얘기하죠. 우리가 그 제사의 제물을 먹어서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보다 채소랑 먹고 물을 먹는 것이 낫겠다 하고 그 환관장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환관장이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다고 구절에 말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돕게 돼 있고요 길이 열리게 돼 있고 환경이 열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신명기 28장에도 5절 7절에 말하기를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하나님이 지키심에 7길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가 우리를 공격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환경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물질도 지켜주시고 자녀도 지켜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 나도 하나님 택할 때예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채소만 먹었는데 기름을 먹었던 기름진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더라 이거예요. 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환경도 열어줄 뿐 아니라 건강의 축복도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라. 하나님이 택할 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 절하지 않으려고 바벨론의 그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을 불 때 너희들은 내가 섬기는 신에다가 큰 절을 올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살기로 결정했으니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왕에게다가 참수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진짜 내 신에다가 나팔 불어도 절하지 않느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나팔과 피리 소리를 들을 때 수금 소리를 때 절을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왕이시여 그러지 하지 마소서. 나팔을 불지라도 정말 수금을 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우상에 절하지 말라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의 신에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를 불 속에 집어넣되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으라. 그래서 군사들이 그를 붙잡고 불 속으로 끌고 가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군사들이 타서 죽었다는 거예요. 끌고 가는 동안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뜨거운 불 속에 세 사람을 불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금방 타 죽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불 속 가운데서 그림자가 슬슬 보는데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건 누구냐? 하나는 신과 같은 모습이다 하더니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옷도 누르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놀래서 왕이 야 저들을 불러내라. 끌어냈더니 머리털 하나 타지도 아니하고 군사는 끌고 가다가 타 죽었는데 근처에서 타 죽었는데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멀쩡하게 옷 하나 누르지 아니하고 머리털 타지 않더란 얘기예요. 깜짝 놀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그 야곱들의 너는 내게 지명에 불렀나니 불을 너를 태우지도 못하고 물이 너를 덮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요 하나님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택해줬는데 우리가 하나님 택하지 않고 내 지식을 택하고 경험 택하기 때문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택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 지식을 버리고 내 이론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으로 기도하죠. 왜? 내일이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형편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땀방울이 들어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지금 어째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이 잔이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다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원망합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업을 계획할지라도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내 생각은요 아무리 옳은 생각 같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8절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말고 아버지 생각대로 아버지 뜻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최상으로 최고로 최고 아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거 좋을 것 같아도요, 그 멀리 가다 보면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최고 최상 아주 제일 그 환경이 좋은 그 길로 인도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내 지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 고집이 꽉 차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고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왜? 자기는 율법을 배웠을 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인데 예수가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냐?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1절에 예수를 죽여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식이 그 율법에서 배운 지식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막 바울은 핍박하고 그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다 다메섹에서 빛으로 만나고 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당신이 그럼 구원 주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때서부터 무릎 꿇어버린다 이게. 그때서부터 그 바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던 지식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알았던 모든 이거 경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서 자기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5절부터 내가 육신으로는 조금도 흠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가말리알 밑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알았던 지식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왜? 어찌하든지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종기가 내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내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기 위하여 내 것을 다 비워버리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내 것을 자꾸만 비워야 하나님께 채워지는 겁니다. 이 물통에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생수를 부을 수 없잖아요. 이걸 비워야 깨끗한 아주 북극에서 온 귀한 생수를 담아 놓을 수 있죠. 이게 있는 동안에는 담아 놓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지식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지식으로 했다가 깜짝 놀라서 바로 이 당신이 그리스도군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지식 다 필요 없다, 배설물같이 여기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가 그 가말리알 밑에서 율법을 배웠으며 베냐민 지파의 왕족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철저하게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걸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식을 버릴 때 바울이 자기 지식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주니까 얼마나 큰 은혜와 큰 그 비밀을 깨달았는지 성경 신약 성경 13권을 썼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도 보면 그 3절부터 너희가 내 한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비밀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정말 내가 몸 밖에서 네 몸 안에 있는지 알지 못하나 정말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신령한 비밀을 바울은 깨달았다. 왜? 내 지식을 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다면요 전혀 하나님의 지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25절에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나시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내가 지혜롭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줍니다. 전 성경을 보면서 철저하게 내 지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육의 눈을 싹 버리고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항상 성경 볼 때마다 기도하고 보거든요. 왜? 내 지식이 요만큼도 가미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좀 이상한데, 아니요, 철저하게 내 지식을 버려버려야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의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흠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한 율법주의. 그러나 이걸 다 배설물같이 여겨서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죠. 빌립보서 3장 5절 같이 앞에 봅니다. PPT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 이스라엘 빌보서 3장 5절부터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아멘. 자, 우리가 천국 가는데도요, 천국 가는데 의로워야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건 무서울지언정 그랬어요. 근데 그 의롭게 되는 방법이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행위를 다 100% 지키면 의로워집니다. 100% 지키면 다 의로워지는데 지키다가 하나만 범죄하면은 모든 것이 범죄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일평생 내가 법대로 다 살다가 하나만 범하면 다 범한 거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3장에도 보면 20절에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육체가 없다. 그러므로 율법 외에 다른 의로워질 법을 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다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바로 그런 의예요. 내가 율법에서 난 의, 내 행위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 의가 있다면 절대 천국 못 가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무슨 의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려면 외국 나가도 비자가 있어야 되듯이, 비자를 바꿔야 되듯이 천국 가려면 의를 가지고 나가는데 내 의 여건 가지고 가는데 무슨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행위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아서 내 의를 싹 버리고 육체의 의를 다 버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로 나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의가 있다면 나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예수 내 의가 있다면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누가 그를 정죄하리요? 내 안에는 예수의 의가 있다. 저 하나님의 의가 있다. 정말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세 번 시작.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누가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 것을 비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9절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율법을 다 잘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11조도 드리죠. 그리고 저런 사람들처럼 그 간음하지 않고 불법하지 않고 탐심하지 않고 오직 나는 의롭게 한 줄 동안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 의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세리는 저 멀리서 뒤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고 했다. 이게 왜?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의롭짐을 못했지만은 세리는 자기 것을 다 비우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세리를 의롭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것 다 내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다. 내 것 버릴 때 하나님께 채워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내 것 비우는 거예요. 내 비웠다가 어느 순간에 또 차지요. 교만도 차고 또 지식도 차고 이것도 계속 버려나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4장 13절부터 어떤 사람이 큰 도시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벌리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안개와 같아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 우리의 능력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하는 것 알면서도 너희는 왜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면서도 알면서 왜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우리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택해야 열매를 맺어지는데 알면서도 막상 위기가 닥치면은 지식을 찾고 지혜를 찾고 경험을 찾거든요. 열왕기 하 1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그 왕, 그 아합 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더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만 택한 민족이 하나님을 택해야 민족인데 그 왕 아하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찾아요? 바알세붑을 찾아서 내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그를 고칠 만한 하나님이 없어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고 치료의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을 찾아가느냐 그가 다시는 이 단간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다고 하지만은 막상 내가 일을 닥치면은요 내 지식을 찾거든요. 내 경험, 내가 생각했던 내 그 이론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안에서 자꾸만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은 내 것을 버려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택했다는 것은 그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고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택하지 않은 거 누구 말을 택했어요? 마귀 말을 택했어요. 왜? 네가 선악과 먹으면 죽느냐? 아니다. 네가 하나님이 그 말을 한 거지만은 너도 하나님같이 될까봐 너가 먹지 말라는 것이지 죽어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했다. 왜? 자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 생각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고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택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게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제사의 제물을 드렸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수양의 기름이 하나님 말씀이 그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지 않느냐 하면서 말씀을 떠난 것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이 일이 막상 닥치면, 내가 병들면, 내가 사업에 어려움을 생기면, 정말 육신의 공고라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느냐?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뭘 생각해요? 자기 지식, 자기 생각을 택하는 거예요. 재앙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자기 생각을 쫓아 살기 때문에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는 내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내 생각, 내 지식을 생각했기 때문에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죠. 에레미야 6장 19절 봅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자,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벌인다. 이 재앙의 재앙은 왜 오냐? 내 말을 벗어버리고 내 말을 떠나버리고 네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것이 곧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내 재앙을 벌이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떠나버리고 율법 떠나버리고 내 생각이 가져왔던 재앙의 결과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택하는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지식을 쫓는 것이 하나님을 택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택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택했습니다. 그를 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철저히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그랬을 때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도 철저히 하나님을 택하고 자기 지식을 버려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에 붙잡고 따라간 거예요. 100세의 아들이 있으리라. 사람의 말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지식으로도 이해가 안 가요. 100세가 됐고 자기 몸이 죽었는데도 어떻게 아이를 낳겠는가. 지식을 쫓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쫓지 않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냐고 믿음이 그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하나님이 믿음이라 말하고 그 믿음을 의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말 변혁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오는 자에게 큰 안위를 주시나니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라.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도 나를 택하면 내게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리라.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 정말 내가 병들었고 내가 정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정말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택하셔서 내 지식 버려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붙잡고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